자, 오늘 역대하 11장의 제목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르호보암이라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1번부터 한번 질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르호보암의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1절 4절까지 보게 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지금 전쟁을 하게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우러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이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라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한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순종한 모습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고, 또 르호보암은 그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유다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이제 다스릴 것에 대한 미리 그런 내용들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또 그 나라를 주로 다루기보다 남쪽 유다의 왕들과 그쪽 나라들 이야기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인도하고 다스릴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됐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땅을 요새화하였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그곳에 두고 많은 양식과 무기를 저장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었죠. 저자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견고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말을 하는가? 이제 5절과 11절, 12절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이제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요. 12절에는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르호보암이 유다 성읍을 이렇게 이제 그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한 그런 지역들 명단이 쭉 나오죠. 지역 이름들이 쭉 나오죠. 전체적인 이 지역은 주로 이제 그 서쪽이고, 그리고 이제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애굽의 침략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형들이 다 이제 애굽 침략을 대비하는 그쪽 이제 성읍들인 걸 우리가 성읍들인데요. 자, 여기서 쭉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물론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애굽의 침략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앞의 내용과
이것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유다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견고하게 해서 그 나라가 아주 이제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르호보암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그 나라가 튼튼하게 됐다. 강건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을 이제 이 성읍을 짓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14절, 15절 보게 되면 쭉 나와요. 여러분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남쪽 유다인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는지를 이제 14절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까봐 이제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단을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이제 섬기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하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집, 그 마을들을 고향을 떠나고 이제 르호보암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종교가 사유화가 된 것이 나오죠.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느 개인의 종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도 다 갈아치워서 결국은 여호와의 종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대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이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쭉 적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4번 또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4번 보면요.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다. 그 결과 유다는 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같이 소위 말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유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강성하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도 내려와서 함께 이 일을 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부흥이. 남쪽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풍성이 있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오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려오는 것은 그냥 잠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쪽에서 내려온 것은 굉장한 대가 지불인 거죠. 어쩌면 그들의 많은 재산들을 놔두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은 많은 헌신들을 하고 희생을 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엄청난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 내려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5번 한번 볼까요? 이제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5번인데요. 5번을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후손과 압살롬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18명과 첩 60명을 두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또 그는 그의 아들들을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지게 살게 하고 아내를 많이 두게 하였다. 저자는 르호보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저자는 여기서 이 부분을 죄라고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자손을 두었다. 많은 자손을 두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걸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23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하면서 르호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걸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주셔서 풍성하게 역사하셨다. 그런 것들 여기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은 여로보암이 유다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지역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게 되었다. 또 르호보암의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가? 예, 우리가 4절 읽었죠? 4절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겠죠? 네, 하나님께 순종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인데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한 보내주시겠죠. 예. 또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순종에 대한 보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해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를 베푸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는 모든 이스라엘의 레인과 제사장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까지 남유다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였음을 말한다. 이것은 처음 독자와 우리에게 어떤 점을 교훈하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비교하여 말해보라. 자,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은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제 남유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써야 된다. 예배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우리의 뭐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방해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경건의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오히려 화나고, 그리고 많은 대가 지불과 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나아가죠. 지금 이제 경건한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 건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교통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서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항상 신자들은 교회 주변에 이제 이사 와서 예배하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또 교회에 가까이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환경의 어려움과 방해와 또 힘든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정리하면 역대하 11장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성함은 우리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우리의 건물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고 강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에 이 일에 더 헌신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봅니다. 또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물론 북쪽과 남쪽이 분열되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전히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 그의 성읍들과 또 그 왕자들을 통해서 여러 성읍에 보내서 여러 지역들을 돌보고 강건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